할렐루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아름다운 사랑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우리 서로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의 그 거짓 자아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님의 메인바 되어 붙들림 바 되어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자정하셔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랑이로다. 그 생명 내
밤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면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면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면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인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법 새 하늘이로다면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면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면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법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멘. 영생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네. 한량없는 은혜, 갚으기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날면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으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으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이 시간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모든 것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만을 사랑하고 우리가 판단하기에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람들만을 사랑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주의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주의 사랑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으로 나가서 그 사랑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음을 회개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모든 율법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이렇게 하나로 압축하여 주셨듯이 주님 우리는 정말 이제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옵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내가 판단하고 자격이 있다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런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가정과 내 일터에서 내 삶의 모든 아버지 그 영역들에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좀 전에도 기도드렸듯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늘 원하고 소망하는 일들, 지금은 이렇지만 미래에는 언젠가 이렇게 될 거야. 내가 좀 더 노력하고 열심히 살면 남들보다 1시간 더 일찍 일어나고 1시간 더 늦게 자고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만 더 최선을 다하면 지금보다는 더 좋아질 거야. 그래서 정말 내가 소망하는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한들, 내 통장에 100억, 1000억이 들어왔다고 한들, 내가 엄청난 기업의 대표가 되었다고 한들, 세상 사람들이 날 보면 굽신굽신하는, 그저 와서 때로 몰려들어서 사진 찍어달라고 하는 그런 위치에 되었다고 한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율법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하나로 압축해 주셨잖아요. 정말 그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세월들이 지난 세월이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압도하는, 그 사랑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아버지의 생명 안에 사랑 안에 거하지 않고는 숨 쉴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있어서 구약의 역사를 보면 내 신앙 수준의 단계가 어디에 있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디에서 헤매고 있습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열심히 있지만 자기의 신앙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서, 또 내가 어디쯤에 서 있는지 몰라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구약의 역사는 그냥 흘러간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는 순환합니다. 고대의 수많은 제국들을 보면 그 제국들이 생겨나서 번영하고 번성했지만 어느 날 다른 제국이 생기거나 아니면 그 안에 그 제국 안에서 부패해서 멸망한 또 다른 제국이 생기는 그 역사들을 우리 계속 보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다윗 왕 때 한때는 제국이었지만 아수르에 멸망하고 그 아수르는 또 바벨론에 멸망하고 그 바벨론, 예루살렘의 성전까지 회파시켜놓은 그 바벨론은 또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은 또 헬라 제국에 멸망하고 헬라 제국은 멸망하지 않았지만 문명적으로 살아있었지만 로마 제국에 또 멸망당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역사는 계속 순환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래서 그런 교훈들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고 살고 그렇게 했지만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는 그런 모든 예측들마저도 미래학자들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확실성 시기에 또 변동성의 시대, 뭐 하나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회복과 확정과 완성을 한 그 역사로 계속 순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역사가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는 겁니다. 전도서 말씀에도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예전에 있었던 것이 오늘 다시 있고 예전에 한 일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무엇을 가리켜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전에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그 일이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내쫓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에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든 하나님이 장막 삼으시든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네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 그래서 70명이 내려갔지만 200만 명이 되었잖아요.
그 애굽 땅에서도 비록 마귀가 통치하는 땅이지만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 경륜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200만이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만 그들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서 또 현란하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대함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도 430년에 걸려서 다윗이 제대로 된 왕국을 세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못 쫓아낸 여부스란 족속이 있었는데 베냐민 족속이 여부스란 족속을 못 쫓아내서 예루살렘에 계속 같이 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때 내가 너희 쫓아내고 다 멸망시키도가 그러니까 이들이 비웃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네는 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고 제대로 싸울 수가 없어 이렇게 비웃었지만 다윗이 가서 그 여부스 족속을 예루살렘에서 다 쫓아냈습니다. 그 일이 걸리기까지 자그마치 43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을 볼 때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들어가자마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다 진멸하라고 그랬잖아요. 가나안 7족속,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가스 족속, 히위, 여부스 이 하나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7족속을 다 쫓아내라고 했지만 다윗이 왕이 되어서 마지막 여부스 족속을 쫓아낼 때까지 그들은 그 땅에 같이 살았습니다.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본보기 교훈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땅에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지만 불과 500년도 못 가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지 832년 만에 주전 588년에 바빌론 제국이 이스라엘 왕국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냥 지나간 역사입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그 어떤 감격이 남아 있습니까? 그때 감격으로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어느 날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었을 때 그 성령 세례 그 체험을 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정말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고 너무나 꼴보기 싫었던 인간도 사랑스러워 보이고 굳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인용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한테 없었습니까?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그 감격대로 살았습니까? 내 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장애들 그 가나안 7족속 같은 그것들이 거짓자에 기초한 사고 체계들이 믿음 체계들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어느 날 보고 내가 그것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그 구원의 감격들이 모두 무너져 있는 마치 아수르 제국이 침공해오고 바벨론 제국이 침공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것처럼 내 안에 그 구원의 감격이 하나님 하나님 열심과 사랑이 다 무너져 내린 그런 날들을 여러분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저만 그래요? 저만 떨어지면서 너만 그래 이런 표정 들리시네. 여러분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약의 역사들을 그들이 단순히 애굽 땅에서 마귀의 통치가 있는 땅이지만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고 그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만 왕국까지 세웠지만 멸망한 그 역사들이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본보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가이드라인 것 같은 겁니다. 아멘.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구약을 제대로 알 때 단순히 구약의 율법을 지키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구약의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알 때에 오늘 내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고 그 구약의 역사는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어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들을 보호하는 역사를 하셨지만 노아의 그 때에 이르러서 그들이 정말 너무나 악해져서 인간들 안에는 하나님의 희미한 영의 흔적조차도 없어지게 되자 하나님마저도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어지게 된 그런 시대가 되자 물로써 노아의 홍수로서 사람들을 다 멸하셨습니다. 그 와중에도 방주로만 나아오면 그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120년 동안 노아를 향해서
별별 조롱을 다 했겠죠. 욕을 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대부분이 노아 미쳤다. 이게 미쳤나? 제정신이야? 산꼭대기에 배를 왜 짓나? 무슨 비가 온다고. 이렇게 하면서 조롱을 하고 한 명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식구 8명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천지 창조가 이루어진 다음에 성경학적 역사에 따르면 한 1700년 정도가 지난 주전 2343년에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식구 8명으로 새롭게 이 땅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불과 103년이 지나서 노아의 홍수가 끝나서 100년이 조금 지난 노아의 홍수 103년이 지난 그날 그들이 바벨론을 세웠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도시를 세워서 바벨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약 66년 동안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멈추셨어요. 주전 2175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마귀의 참소에 못 이겨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족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이 한글 번역이 너무나 잘못되었다 그랬죠.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가 아니라 천상에 타락한 존재,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요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천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천상에 타락한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10편 80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천상의 회의를 주재하시잖아요. 누구들과 함께. 천상에 타락한 존재도 거기에 끼울 수 있었습니다. 천사들만 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죄의 삭은 사망인데 왜 지키지 않고 또 남겨두셨다가 노아의 홍수 다 한번 봐주셨다가 하나님 또 이런 꼴을 당해서요. 하나님 말씀 지키세요. 그 말씀대로 우리도 이렇게 타락한 존재로 내쫓으셨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우리한테 넘어가서 범죄하게 하는 내쫓으셨잖아요. 그들의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 지키셔야죠. 이렇게 하나님을 참소했다는 겁니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면 조롱한 거죠. 그 성경의 언어로 참소했다고 그렇게 하지만 그 하나님 그 참소를 듣다 못 이겨서 모든 민족을 내어주셨잖아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예. 이 일이 주전 2175년경에 일어났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때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는 주전 1975년 또 10년 뒤에 주전 1965년에 창세기 15장에 언약을 주셨거든요. 벌써 몇백 년 전에 이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일은 뭐냐 하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 일이 BC 1965년에 이 언약이 이루어졌다고 성경학자들이 창조학의 학자들이 목숨 걸고 하늘의 천문에 지금 컴퓨터 돌리면 몇천 년 전에 어떤 별이 떠 있었다는 것까지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까지 있습니다. 그 다 동원해서 이들이 날짜를 밝혀낸 거예요. 그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참 뒤에 일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도 전에 또 아브라함을 부르시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약속하시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뭐라고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는데 그들이 범죄해서 쫓아내셨다. 근데 또 그들이 어느 날 번성해져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그 왕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데 그 멸망했다. 또 그 다음에 이런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이루어 가셨습니다. 바벨탑 사건 때에 아브라함이 태어나지도 않았고 아직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기 계산 빠르신 분 2175에서 1965를 한번 빼보세요. 거의 200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 200년 후에 약속을 미리 얘기하시고 아브라함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자손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너로부터 400년 뒤에 약 500년 뒤지만 430년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엄청난 민족을 이루어서 나올 것이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큰 강 유브라데부터 어떤 강까지 그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살게 될 땅의 경계까지 다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그 모든 계획이 여러분 통으로 다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단순히 자꾸 이성적으로 표면적인 역사들만 보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깨어서 이 역사들을 보지 않으면 오늘도 별거 없는 거예요. 구약에 저들이 저렇게 살았는데 저렇게 됐네. 나도 정신 차려야지. 여러분 하다못해 웃는 말로 챗 GPT, 뭐 네이버의 큐 이런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면 구약의 시대를 어떻게 본보기로 삼을까 물어보면 구약의 그 역사를 본보기로 삼아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신뢰하고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컴퓨터도 그렇게 대답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정말 놀랍게도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 아브라함에게 또 나머지 7 족속의 이름을 다 대시면서 그 경계들이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그 경계를 정확하게 다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세밀하지 않으신 것이 없고 그분의 역사대로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자유주신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어갈 기회를 계속 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애굽은 어떤 땅입니까? 애굽은 마귀가 통치하는 땅입니다. 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입니다.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 땅은 너희가 파종원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까. 인간의 과학이 정말 현란하게 발달해서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댐을 만들어서 관계시설까지 만들어서 밭에 물을 대는 그런 일들을 했었지만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일을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고 이루어지려면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있어야죠. 성령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있어야죠. 이 속에서 나도 모르게 돌아가는 6만 가지, 7만 가지 생각에 내 습관들이 기초해서 매일 그렇게 살아가면 이거하고는 여러분 아무리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회 생활 아무리 열심히 하고 목숨 걸고 헌신하고 충성 봉사한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고 열정이 있고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깨어나서 하나님의 영의 통치함을 받지 않는다면 내 심령 안에 이루어져 있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이 일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걸 깨닫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뭐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가 어쨌다. 그 뭐 연도가 어쨌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보기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삶을 살고 있냐는 겁니다. 출애굽한 1세대들이 하나님 원망했잖아요. 거기 가면 다 죽었대. 그들은 아낙 자손, 목이 긴 사람들이 있어서 네피림의 후손이라는 거인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아. 가면 다 죽었다. 이래서 막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여호와께서 왜 우리를 여기를 끌어내서 다 죽게 하느냐. 나는 그렇다 치고 우리 분야에서 잘못이냐.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했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심지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광야에서 나온 1세대는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걸 본다면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기는 했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는 했지만 새로운 출애굽을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매달려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그 믿음 체계에 기초한 가치 체계에서 늘 판단하고 행동하고 그 습관이 우리 인생의 삶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목숨 걸고 전하신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함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내 삶에 하나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맛없으면 맛없다.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쁘면 기분 좋다. 도대체 뭐에 기초해서 그렇게 하냐 말입니다. 다 내 육신에 기초한 것들.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1세들이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단 한 명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그 위대한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우리도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하여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은 그냥 여러분 그림의 떡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분리해놔서 열심히 이 땅에서 하나님 믿다 보면 죄사함 받았습니까? 열심히 하나님 믿어야죠.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일 있다 보면 죽어서 천국에 간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를 분리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거듭난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예수님께 트집 잡기 위해서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우문을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 못하려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그들은 도저히 이해 못하는 거죠. 시르고패에서 이제 마침내 2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가나안 땅이 보이는 요단강 건너편 그 모압 감리에서 새 언약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는 마음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눈과 귀를 주시지 않았기에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처럼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섰던 것처럼 그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듣고도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말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깨달으셨습니까? 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깨달았다면 그 나라로 침노하는 겁니다. 그 나라 안으로 침노하면서 그 삶이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고 세상의 방식과 충돌하고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그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과 똑같은 공동 상속자로서 그 삶을 고대하며 얼마든지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라. 세상의 모든 환난과 고난 다 줄게. 버티고 견뎌라.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분은 가장 좋은 곳으로 못 주셔서 안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만 하면요. 말씀대로 선포하기만 하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내년에 소명을 한번 같이 찾아가 보자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평균 연령이 50대가 다 넘었잖아요. 많으신 분 60대, 90대 넘으신 분도 계시고 아직까지 소명을 못 찾았으면 이게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고 소명 반드시 발견해야죠. 지금까지 내가 수많은 일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과연 그 일이 돈을 버는 일이든 사업이든 무엇이든 간에 또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과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에 기초한 그 일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아멘합니다. 일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돈 버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이다. 이러면 아멘해요. 근데 그 깊은 뜻은 몰라요. 내가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은 내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가정주부이든 뭐 직장이든 사업체의 대표이든 간에 아니면 자영업자이든 간에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주고 행하신다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근데 이 소명에 기초한 이 뜻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참 그저 돈 벌려고 직장생활하는 청년들에게 제가 야, 돈 버는 건 하나님 나타내는 건 수단이야. 그럼 아멘들을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과연 소명 찾았나 몰라요. 뜬금없이 게임에서 갑자기 들어가서 무슨 직책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게임에서 그것이 과연 어떤 게임을 개발해서 심지어 요즘 그 어떤 청년이 초원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더라 물어보면 성경적으로 다 대답해줘요. 그리고 매일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 정해서 말씀 보내주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알려주고 저거 한번 해봤더만 참 정말 지극히 원론적으로 대답하더라고요. 제가 보면 참 거짓자에 기초한 원론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기반해서 사람이 지식적으로 알 수 있는 그 신앙적인 지식들만 그 딥러닝 시켜놨기 때문에 그게 한계겠지만 그 인공지능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겠어요. 그걸 만든 사람도 그 청년이 소속된 교회의 목사도 전혀 모르는데 근데 여러분 얘기가 잠깐 빗나갔는데 그 청년이 게임에서 그렇게 취직해서 돈 벌려고 가는데 과연 그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을까요? 그런 직책에 대해서 그런 걸 품을 줄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야, 돈 버는 건 하나님 나타내기 위한 수단이에요. 아멘은 하잖아요. 근데 무슨 뜻인지 알고 아멘 해야죠. 무조건 아멘 하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참 정말 이런 예를 통해서도 어떤 그 특정한 사람을 제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닫기를 알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못되는 꼴을 못 보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내가 세상에서 배운 왜곡된 그 가치관으로 마귀로부터 배운 부모로부터 배운 학교로부터 또 여러 가지 모든 그 세상의 지식으로부터 그 기준으로 좋은 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집트에서 팔레스타인 땅까지 직선으로 320km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행군한 거리는 좀 돌아갔지만 620km. 네. 여기서 부산까지보다 좀 더 가는 거죠. 그 거리를 자그마치 40년하고도 1년이 더 걸려서 41년이 걸려서 갔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뺑뺑뺑뺑 돌게 하셨을까요? 좀 이따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어서 출애굽해서 길어도 정말 쉬었다가도 6개월이면 갈 거리를 조금만 빨리 걸으면 그 수많은 사람들 200만 명이 어린아이들과 노인분들과 이렇게 다 같이 간다고 해도 빨리빨리 좀 서둘렀으면 2달, 3달이면 갈 거리를 40년이면 도대체 몇 개월이에요? 10년이면 120개월이고 480개월인가요? 맞나요?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뭐 야, 이거 엄청난 도대체 몇 배예요? 몇 배.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들어갔는데도 하나님 말씀하신 그 땅을 정복하는 데는 또 500년이 더 걸렸습니다. 다윗왕이 나와서 사무엘하 5장의 말씀대로 여부스 족속을 예루살렘에서 다 쫓아내고 예루살렘에서 수도 삼을 때까지. 그리고 그렇게 한 이후에 불과 500년이 또 채 안 되어서 주전 588년에 주전 1017년에 예루살렘을 수도 삼고 온전한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졌는데 불과 500년이 안 돼서 주전 588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이런 역사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들이 이 땅에 들어가기를 너무나 두려워했기 때문에 들은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 가면 다 죽었다. 근데 정탐꾼이 와서 실제로 확정해 버렸잖아요. 이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들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어떤 용기를 주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그 땅을 정복해라. 근데 그 땅을 공짜로 정복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너희가 가서 싸워야 된다. 너희가 싸워야 정복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신해 싸우신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그 출애굽할 때 그 홍해까지 갈라지는 모든 기적들을 행하신 그 일처럼 이대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며. 아멘.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계속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이죠.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며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아멘.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니라. 이 일을 가나안 땅에서도 그대로 하신다고 그들에게 계속 용기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사기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 땅에 가서 어떻게 했는지 너무나 잘 나오잖아요. 사사기 1장을 보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정복하고 잘 살고 그들과 잘 싸우고 하나님 백성답게 잘 살았습니까? 율법까지 받았는데 그런 역사가 아니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덕하고 악한 일을 행했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가증한 일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는지 사사기서에서 너무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사사기서를 마음대로 또 인간의 지식으로 변개해버립니다. 사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던 역사다. 이렇게. 아닙니다. 사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얼마나 악을 행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배도한 일을 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라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아멘. 가나안 7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들과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유다 족속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었으므로 철기 문화가 있었나 봅니다.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또 그들이 모세가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갈렙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지만 베냐민 자손 이야기가 나오네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쫓아낼 때까지 자그마치 500년 가까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쳐들어간다고 할 때 너희 다 쫓아내갈 때 막 조롱했다 그랬잖아요. 너희 다 다리 저는 자들 같은데 다리 저는 자들이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 이렇게 막 조롱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족속들은 다른 지파들은 별게 있었을까요? 므낫세 족속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 노역을 시켰고 노역시키면서 다 쫓아내지 않냐. 자기들이 노예 생활을 해봤다고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야 이거 왜 다 죽여 아깝잖아. 노예로 부리자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네. 에브라임 족속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정말 여러분 이 모든 역사가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큰 본보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세밀하게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한 번에 다 쫓아내지 마라. 한 번에 다 쫓아내면 너희가 그 땅을 통치할 어떤 세력도 기반도 인프라가 안 갖췄는데 사람만 다 쫓아내면 들짐승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점령하는 만큼 조금씩 쫓아내서 다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에 다윗 왕이 나와서 예루살렘을 수도하면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울 때까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500년이 넘는 50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역사를 보시고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오만 핑계를 다 대서 이거 아깝잖아 죽이면 노예 삼자 이런 갖가지 핑계를 대서 가나안 족속을 다 못 쫓아내고 생긴 일들 그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들을 행하고 그들이 행한 악을 기록한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면 하나님 그때마다 삼손, 두브라, 기드온, 입다 이런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리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주전 1965년에 언약을 주셨잖아요. 내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애굽 땅에 들어가서 큰 민족을 이루고 다시 나와서 내가 통치하는 땅으로 갈 것이다. 그 약속을 주시고 거의 1000년 만에 다윗 왕이 나와서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엄청나게 오랜 기간이죠. 근데 그 다윗 왕이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도 500년 만에 그 나라가 멸망하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또 1000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역사들을 살펴보면 이 에레미야서 32장 말씀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심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내셨으나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들어가서 이들을 차지할 것은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그들의 왕국이 멸망되었다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포로 생활할 것이 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준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바벨론 왕국에서 포로 생활까지 하나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나눈 말씀대로 그리고 1000년이 지나서 마침내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지 500년이 지나서 다윗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지 1000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니라. 이 날이 이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애굽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출애굽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광야 생활과 가나안 땅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가나안 땅은 어떻게 해서 들어갈 수 있는지, 왜 가나안 땅에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우리가 보기엔 잔인하게 그들을 다 진멸해야 하는지, 그 구약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는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우리의 죄사함 받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으로 인도하시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회복과 확장과 완성을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태초에 처음 지은 바대로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첫째로 애굽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구약에서의 애굽은 마귀의 통치 아래 있는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이 누구의 통치 아래 있습니까? 여전히 마귀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그들을 무력화하시고 통치하고 권세를 드러내고 구경꾼을 삼으셨지만 그들은 아직 무저갱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그들이 무저갱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들의 권세가 꺾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 세상의 법칙을 주관하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의 법칙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특히 정치인들이 그런 일 많이 하죠. 그래서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마저도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악무도한 일을 한 사람들은 신상을 공개하고 아주 그냥 그 사람이 세상에 살 수 없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왜 우리가 그런 일들을 여러분 해야 되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이 세상이 마귀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적으로 볼 때 바로 이 에베소 2장에 있는 말씀대로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지금도 여러분 여전히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마귀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시라도 잊는다면 우리는 일상 진노의 자녀로 우리의 거짓자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출애굽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제는 다 잘 아시겠죠? 출애굽은 우리에게 새 출애굽을 의미하면서 출애굽은 구약시대에서는 지금부터 3,500년 전에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마귀가 통치하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간적으로 다른 땅, 하나님이 마귀에게 모든 땅과 모든 민족을 내어주시고 유일하게 남겨두신 땅, 가나안 땅으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공간적으로 이동하는 것이지만 지금은 여러분 신약에서는 통치의 문제이고 차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통치에서 어디로? 하나님의 통치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구원과 분리할 수 없는 겁니다. 거듭난 거 하나님 나라는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나서 차원적으로 하나님 나라로 통치하고 들어갔다는 것을 분리할 수 없는 것인데 오늘날 교회는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분리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죽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살아보자. 각 교파마다 다 다르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청빈신앙을 가르치는 데 있고 대부분이 기복신앙을 가르치죠. 이 땅에서 내 문제 해결, 형통, 축복을 해서 하나님 잘 믿고 섬기다 보면 죽어서도 천국에 간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깨달아야 됩니다. 깨우쳐야 됩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날마다 깨어나서 하나님 나라로 침노해야 돼.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들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강제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동시키셨지만 그들을 다 이끌어내셔서 그 광야 길을 걷게 하셔서 이동시키셨지만 지금은 새 언약 아래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마귀의 세로부터 벗어난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 우리의 몸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 여전히 세상신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 무엇보다 내 본질은 영적 존재가 되었다. 아멘. 이거 어떻게 깨달을 겁니까? 이 볼을 꼬집어 본다고 알 수 있어요? 아니면 말씀을 열심히 읽는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알 수 있습니까? 깨어 있어야 성령님이 알 수 있어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성령 체험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잖아요. 그 2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구약에서 증거잖아요. 그래서 그 할례를 받은 장소를 길갈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길갈은 애굽의 수치에서 벗어났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수치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그 말씀. 여러분, 이 구약에서의 길갈에서의 할례가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 길갈에서 할례를 받게 하셨을 때 오늘 우리에게는 그 길갈에서 할례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셨다 하므로 오늘까지 그 이름을 길갈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 길갈에서 할례를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바로 성령 체험입니다. 아멘. 우리가 거듭났지만 영적으로 거듭났지만 우리의 혼과 몸 여전히 이 땅에 마귀의 통치에 세로가 되어 있는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할 때, 깨어날 때,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므로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피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므로 우리가 여러분이 길갈에서 할례와 같은 그 일을 날마다 체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구약에서 어떤 특정한 땅에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체험 뭡니까? 모여라 교회 동산, 교회는 방주야. 교회 안에서만 보호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집에서, 내 가정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일터에서, 내게 주신 사업터에서, 내게 주신 만남의 터에서 하나님 주신 그 삶의 요소들을 가지고 만남과 일과 시간과 재정과 건강 이 요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 모임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자, 다른 말로 내게 주신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에서 만남의 터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여러분 새로 출애굽을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 광야 생활은 어떤 걸까요? 광야 생활은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1세대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호렙산에 이르게 하시고 거기에서 율법을 주시고 1년 동안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음식을 통해서까지 또 정결 예식을 통해서까지 하나님 다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하나님께 율법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을 배우는 기간이 바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한 줄 알게 하시니라. 이것을 깨우치 못한 여러분, 우리도 거듭났다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기 전에 우리도 수많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못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그냥 냅다 버리실까요? 우리가 시험 당해서 쓰러지고 낭망해서 우리가 그렇게 있다면 하나님 우리 버리십니까? 그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육체의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또 기회를 새롭게 주셔도 내가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넘어지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시험받고,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다시금 자유의지로 마귀의 통치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또 내 겉사람이 웃겨서 옛사람이 남겨놓은 그 거짓자의 기초에서 또 넘어지고 낭망하고 쓰러진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계속 그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주신 그 기회에 대해서 우리가 죽을 때 결산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기회를 주셨잖아요. 처음부터 누구는 들어가고 1세대는 못 들어가고 2세대는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이 스스로 자유의지로 그 기회를 발로 찼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표사들을 봤지만 물론 그들이 하나님 영이 없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들이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마다 꼭 하면 뭐해라 만나를 주시고 배부르게 하니까 이걸로 안 돼. 우리 애굽에서는 그래도 고기도 먹었는데 고기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파도 먹고 했는데 이렇게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외출하길 때를 바람으로 그들의 장막에 뿌려주셔서 그들이 호멜을 단위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여튼 엄청난 양을 적게 거둬도 10호멜 동안 외출하게 거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빨에 막 낄 정도로 고기를 먹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그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바에서 모세가 하나님 반석을 한 번만 치라 그랬는데 두 번을 쳐서 결국은 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때를 따라서 정말 그냥 데모하기 위해서 태어난 민족 같아요. 우리도 예전에 민주운동할 때 엄청나게 대학생들이 데모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노동운동, 세계 모든 유수한 기업들이 대무게 기업하기를 두려워하잖아요. 왜요? 노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 하나님께 떼쓰는 전문이었던 것 같아요. 배고프다, 죽을 것 같아, 고기 달라, 뭐 달라, 목마르다. 심지어는 자신들을 마귀의 통치에서 이끌어낸 자신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겠다까지 했잖아요. 그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모든 기회를 그들에게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망에 대한 결산으로 1세대는 싹 다 광야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빼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광야 생활은, 우리의 교회 생활은 어떻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여러분, 우리 이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죽고 나서 천국을 믿는다면 정말 우리는 죽을 때까지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광야 생활로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해본들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자기 일을 세우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는 자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론적으로 정말 오늘 딱 정말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안다면 그 하나님 나라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제단에 임하셨고 아브라함의 제단에 임하셨고 광야 생활 때의 성막에 임하셨고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졌을 때 솔로몬이 세운 그 성전에 그 지성소에 임하셨지만 그 언약궤 위에 임하셨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해서 계십니까? 물론 하늘나라는 그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나누어 볼 때에 그 셋째 하늘이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영혼의 세계 셋째 하늘 거기에도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늘나라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이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그 하나님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심령 안에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에게는 장소적인 성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새언약의 시대에는 장소적인 성전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누구를 통치하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여러분을 통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을 통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통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자신을 통치하는 한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늘 그 싸움입니다. 심지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통치하려고 드냐.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이것도 이렇게 해주시고 저것도 저렇게 해주시고 하나님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일단 내가 알아서 해볼게요. 죽게 되면 눈앞에 절벽이 나오면 그때 하나님 찾을게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마저도 통치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를 통치하시느냐. 바로 여러분 우리는 매일 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싸움이 뭡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는 바로 그 싸움. 400년도 그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싸움의 져서가 아니라 욕심이 나서 여기 가까운데 너희를 얼마든지 부릴 수 있는데 내가 이 힘든 일을 안 하고 저 부리면 나 편하게 일할 수 있는데 집 짓고 밥 깔고 이런 일 얼마나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들을 그렇게 노예로 부리고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가 될 때까지 다윗 왕국이 세워질 때까지 가나안 족속은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침노해서 들어갔지만 우리 안에서 늘 그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왜곡된 세상의 법칙들, 왜곡된 부모로부터 배운 것들, 왜곡된 세상으로부터 배운 것들, 그 모든 하나님의 법칙으로부터 왜곡된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 여러분 날마다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마음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아멘.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을 성령이 거룩한 물로 태우라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에 우리가 거기에 말씀을 심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밭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그 나라를 침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아멘. 이게 미쳤나? 아니 맛이 갔나? 예수를 너무 열심히 듣던 맛이 갔나? 무슨 소리를 듣더라도 우리는 말씀대로 심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으로 심을 때 아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말씀으로 심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심지 않아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아파 죽겠는데 아이고 아직 아파 죽겠네. 여전히 아프대요. 네, 아직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안 아프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아니 의사가 얼마 못 산다는데 저 일사형님 국립안센터 최고의 암 거민자가 당신 3개월밖에 못 산다는데 내가 뭔데 말씀대로 선포한다고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느니라. 가능할까?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이에요. 아니 다 나와서 아이고 아프지 않네? 통장에 돈 들어왔는데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때 기뻐하는 거 누가 못해요? 3살짜리 어린아이도 합니다. 그런 일은.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3살짜리 어린아이처럼 다 실체가 나타나고 결과가 이루어진다면 맞습니다. 주님.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되냐 말입니다. 그때 가나안 7 족속을 못 쫓아내는 거랑 똑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부터 먼저 던져야 됩니다. 세상에서 말부터 먼저 하면 거짓말장이고 사기꾼이고 뻥쟁이에요. 어떤 목사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거룩한 뻥을 쳐야 된다고? 어디서 그런 망령된 말을. 우리가 왜 뻥을 칩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진 건 거룩한 뻥도 아니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고 진리입니다. 거기다 거룩한 뻥이라 말을 갖다 붙여요. 우리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대로 말하는 말부터 먼저 해야 돼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행동하기 전에 다리가 아파서 못 일어나지만 이 행동하기 전에 말부터 나왔습니다. 내 다리가 깨끗해졌습니다. 온전합니다. 내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온전합니다. 내가 깨끗합니다. 정말 억척이 무너지는, 가슴이 무너지는 일이 생겨서 정말 죽을 것 같아도 내가 평강합니다. 내가 기쁩니다. 말씀대로 말부터 먼저 해야 하는 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이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심정, 믿음 체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우리의 말씀을 심어야 될 곳이에요. 씨를 뿌린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갈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100배의 결실, 30배,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좋은 땅에 있다고 하는 것은, 좋은 밭에, 우리의 좋은 심중에 있다고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심중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거짓 자인 내가 주체라면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최우선이고 내 문제가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살 수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눈앞에 길이 안 보여도 절벽 앞에 낭떠러지 앞에 서 있을지라도 우리가 말씀대로 선포함으로 길이 열렸습니다. 왕의 대로가 열렸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말부터 먼저 선포함으로 우리는 이 땅에 주의 대로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 그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정말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으로 침노해서 단순히 그 나라에서 뭔가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선포함으로 우리가 실상을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그 일을 하기를 바랐어요. 말씀의 실상대로 선포하는 일 그거 안 하고 여러분 무슨 실체가 일어나기를 바랍니까? 실체로 이루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침범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배도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우리의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고 우리의 심중 안에 모든 잡초들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부모로부터 배운 그 모든 것들을 다 뽑아내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말씀대로 심는 그리고 말씀대로 선포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깨어나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현재적 하나님 나라 안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나라 안으로 침노해서 말씀대로 말부터 함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도 실상을 만들어내는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실상을 만들어내는 그 일을 함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영역에서 각자의 소명대로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것은 다 너의 것이라고. 근데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깨어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법칙들이 나를 지배하고 심지어 내가 하나님마저도 통치하려고 들려고 주님 불가능한 일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판단하고 보고 있습니다. 항상 눈에 보이는 오감만으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육신에 감각되는 그것만으로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깨어나서 성령 안에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영 안에서 우리의 혼이 깨어나서 그 영 안에서 하늘에서 이 땅을 바라보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진 그 통로를 열어내는 주의 아버지 하나님, 불가능한 보이는 일이라도 말도 안 되는 대로 말씀대로 선포함으로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를 삼아주시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명로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 나라로 침노해서 그곳에서 말씀대로 선포하고 주의 뜻만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